오늘은 3장 구약 성경에서 12시대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입장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세대주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보다는 이제 개혁주의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의 신조는 뭐냐? 그러면 개혁주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할 때 그 개혁이요. 그 세대주의는 이거를 너무 꽉 이렇게 하나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짜서 보려고 하는 입장이 강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 좋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시고요. 근데 약간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재에 써놓은 대로 지구 이렇게 구약하고 신약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림 보시고요. 성경의 도로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단어 하는 거는 이제 다 익숙해지셨죠. 역사하고 체험하고 예언. 그거를 8단어로 하는 거는 구약 셋을 넷으로 나누고 신약 셋을 넷으로 나누어서 구약을 율법, 역사, 체험, 예언으로 하고요. 신약을 복음, 역사, 체험, 예언으로 하고요. 지금 오늘 이거 이렇게 요약 정리한 거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세 단어 그 수가 역사서는 역사에 대해서는 17권이 있고 체험에 대해서는 5권이 있고 예언에 대해서 17권이 있고 그렇게 숫자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물감을 해가지고 가운데에서 쭉 피면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펴면 나비 날개가 되잖아요. 옛날 미술 시간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5, 12, 5, 12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5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5, 12, 여기도 5, 12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5는 율법, 12는 역사, 가운데 있는 중심되는 5는 시가서, 체험.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5는 대선지서. 그리고 마지막 12는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덩어리로 보면은 17, 5, 17이 되고, 5덩어리로 보면은 5, 12, 5하고 5,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이 저자가 설명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17권의 역사는 그 민족의 과거다. 이렇게 하고 5권의 체험은 개인의 현재다. 이렇게 하고 17권의 예언은 민족의 미래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민족의 권사님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민족의 미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족의 과거, 민족의 미래 그 사이에 개인의 현재가 나와 있는데 이거가 꼭 시간 순서는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는 율법서와 역사서를 합친 17권이 민족의 과거인데 그 과거는 단지 역사적인 과거란 뜻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역사서 뒤에 있는 3권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제일 좋았을 때 그게 과거잖아요. 역사잖아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다윗 왕조 시대다 이럽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도 끝나고 포로 잡혀간 것도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기록한 것도 이미 이 민족의 과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3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좀 예리하게 본 것이 17권의 예언 가운데 특별히 소선지서 제일 뒤에 있는 거 있죠. 제일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역시 왕정이 끝나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정확하게 대칭이 됩니다. 17, 5, 17로 하셔도 되고 52, 5, 50이라고 해도 대칭이 되는데 역사서만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왕정도 끝나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라고 기록한 것을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포로로 돌아와서까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그거를 구약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큰 두 번째로 가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은 보통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순서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저 누가복음 끄트머리인가요? 이제 엠마오상에서 만난 두 제자를 눈을 밝게 하신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당신이 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모세 오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차례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토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런 거를 역사서라고 하고 선지서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수아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봐서는 대동소이하니까 앞에 율법, 토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가서를 비롯해서 성문서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큰 2번의 오른쪽에서 이거는 저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놓은 거, 구약에 4개로 나눠놓은 거를 다시 풀어서 쓴 겁니다. 율법, 역사, 체험, 예언 그랬는데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전후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역사를 가지고 예언서가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들께서는 얼핏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얘기.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기준으로 하면 에스더까지 되어 있는 이 역사를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뒷받침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놓고 보면은 호세아서, 이제 오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호세아서는요,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가면은, 이건 망하는 거는 고사하고, 아예 이 씨를 말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고, 왜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느냐. 라고 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물론이고 유다 왕들조차도 아니 아버지만 좀 잘 따라가도 될 텐데 아들 때문에 왜 이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렇게 다시 율법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들 때만 되면 또 그냥 이게 너무 고생을 안 해서 그런지 그냥 금방 하나님을 배약하고 이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같은 그런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역사와 예언 이것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자세하게 지금 3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표를 가진 것은 구약 성경 순서 외우는 거. 네, 이제 저를 잠깐 보시고요. 이제 17 벌써 탁 이렇게 주눅이 드십니다. 아유 17개를 어떻게 해?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52, 52. 이제 제가 신학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쉬워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뭐 좀 그랬으니까 약간 시간을 잡을 셈 잡고 자 5, 12, 5, 12. 그러면 앞에 있는 5는 율법서, 그 중심되는 5는 시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5는 대선지서. 이거 좀 쉬운 것부터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서는 창세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가서 5편, 욥기부터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대선지서 5권. 이사야부터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들이 약간씩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5으로 해놓고, 사실 목표는 12입니다.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이제 노래로 만들고, 김정호님 옛날 생각, 주일학교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실래요? 창세기? 같이 한번 해줄까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36페이지요? 네, 36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니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 여기까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12권씩 있는 거는요,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 특히 앞머리만 따도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그 12시대 정리한 거 12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하게 잘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큰 세 심판이 나오죠. 네, 지금 정리한 거 보고 요 본선 제일 앞에 있는 그 뒷페이지. 창세기에 세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사실은 족장 시대를 가리키는데 족장을 이야기하는 모두 10개의 그 톨레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묶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10개 이야기 묶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족장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족장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족장은 분량이 많습니다. 유다 족장도.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세로 몰고 가는 사람은 사실 요셉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넷 혹은 유다까지 하면 5족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10개 이야기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던 노예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도망쳐 나온 얘기. 70명이 내려갔나요? 77명이 내려갔나요? 네. 그 어디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저기 뒤에 사도행전 보면은 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기 전에 또 설교한 데는 또 조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몇 명이냐 거기에는 70여 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걷는 장정만 60만이래요. 4대를 거치니까. 그래서 그 노예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을 내렸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들한테 세 가지 제도를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성막, 예배당이죠. 그 다음 제사.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 어떻게 어디 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고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에서는 1세하고 2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1세들에 대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한 거 민수기잖아요. 영어로 numbers. 인구조사한 얘기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금방 40일이면 들어갈 길을 불순종해서 광야를 방황하는 40년 얘기.